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벨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셀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렛의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자같이 애통하리니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미칠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을 생각하며 미가 선지자가 애곡하고 통곡한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는 말은 이 노예들은 당시에 신발을 신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옷도 허리에 둘러서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정식으로 된 그런 옷을 입지 못했다고 그래요. 노예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해하는, 타조가 애통해하지는 않지만 타조가 이제 머리 이 모래에 이렇게 쳐박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마치 애통해하는 모습처럼 비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들깨의 울음소리, 들깨가 애곡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들깨의 처절한 울음소리 같이 애곡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미가 선지자가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사마리아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죄가 단순히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도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한 민족이고 주님의 한 나라로 그 안에서 나라를 두 개로 갈라놨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죄가 유다의 죄가 되고 사마리아의 죄가 결국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늘 사마리아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축복과 예루살렘의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살아나는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런 중보자가 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무엘 하 1장에 나오는 이 사울왕이 죽었는데 사울왕이 블레셋과 평생 맞서 싸웠죠. 그 사울왕이 죽었지만 그것을 알려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의 무리들이 기뻐하는 그 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고 다윗 왕이 명령을 하죠. 그 얘기처럼 이 가드에 알리지 마라. 이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 유다의 깊은 슬픔을 이방에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그 슬픔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후부터 16절까지 보면 이게 그 히브리어의 매력인데, 히브리어가 한자랑 아주 흡사한 구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의적인 뜻이 있고 그 숫자로도 풀 수 있고, 원래 그 유다의 랍비들은 이것을 그 문자적인 뜻과 그 중의적인 의미와 그 숫자의 의미가 들어맞아야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그 중의적인 뜻의 그 맛을 살린 마치 시 같은 그런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들레 아브라라는 말 자체가 티끌의 집이라는 말인데, 티끌의 집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 슬픔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티끌을 뒤집어 쓰는데, 티끌의 집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집이 티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굴르는, 그만큼 비통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죠. 11절에 사빌줌이나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순결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름답게 자신을 꾸민 사람이죠. 그런 주민들이 이제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길에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사안한 주민들은 나오지 못하고, 사안한이란 말은 밖으로 나간다 이런 뜻인데, 실제 유다의 성읍이면서 또 여기서 항상 사람들이 자원해서 군대가 나오는 거죠. 근데 밖으로 나가는 이 사안한의 주민들은 나올 수 없고, 아름다운 주민들, 옷을 아름답게 꾸며야 하는 그런 주민들은 옷을 벗고 노예가 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벳에셀이라는 것은 피난처라는 뜻인데, 피난처는 항상 의지가 되는 곳이죠. 마지막에 수명할 곳인데, 벳에셀이 애곡해서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더 이상 벳에셀이 너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12절에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마롯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수고로움이라는 것인데, 그 마롯에 사는 주민들이 그 어려움 속의 복을,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시들은 읍내들은 다 어려움을 겪는데, 이 고통과 수고라는 이름을 가진 마롯 주민들은 그럼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복을 바라는데,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예루살렘도 화를 입는데 마롯 주민이 화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아무도 화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13절에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라기스라는 것은 무장한 성읍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라기스라는 성읍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어서 라기스에서 항상 군대가 나와서 군대 주둔지 같은 거죠. 한국 같으면 뭐 의정부, 평택 이런 것처럼 군사기지, 군사의 성읍인데, 거기서 군대가 출동해서 예루살렘을 막아야 되는데, 근데 라기스에서 더 이상 군대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준모와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의 딸 시온의 죄 근본이니,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에는 또 다른 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우상의 숭배가, 이방의 우상 숭배 땅이 라기스 땅에 들어오고 라기스의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에 전해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라기스는 단순히 병거에 의지하고 힘에 근거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무력 도시니까, 항상 무장 도시니까 무장한 성읍,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라기스 성읍의 죄도 있는데, 한술 더 떠서 그거보다 우상에 숭배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힘에 의지해 살아가는 방법이 익숙하니까 그 삶의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우상에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나왔겠죠. 그래서 라기스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가드 모레셋은 미가의 고향이기도 한데 모레셋이 모레쉐트라고 하는 그 말과 같습니다. 발음이. 모레쉐트란 말은 결혼 지참금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결혼할 때 딸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진 않지만 시집가는 딸에게 이제 재산을 띄어서 주는 거죠. 가면서 그걸 갖고 살려고 그 돈이 모레셋인데 그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가드 모레셋을 잊어버리니까 더 이상은 유다의 땅이 아니니까 거기에 예물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런 게 히브리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인데 악십이란 말은 마른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막의 지대에서 물을 찾아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시냇물이 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십이라는 뜻에는 사람을 속인다, 기만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게 될 거라는 거죠. 믿고 의지하고 악십은 도와주겠지, 가드 모레셋은 도와주겠지. 그런데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왕을 기반하고 작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15절에 마레세 주민들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마레사라는 것은 정복자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정복자들은 정복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좋은 뜻 같지만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도망가던 다윗의 삶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울에 쫓겨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살았죠. 그래서 삶의 가장 밑바닥을 표현하는 그 히브리식 표현이죠. 아둘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삶이 다시 밑바닥에 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좋았던 시절이 이제 가장 그 밑바닥에 가장 힘든 그런 자리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머리털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상징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 나시린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머리를 밀라는 거죠. 대머리를 만들어서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독수리처럼 머리가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게 해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를 떠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샘물이 흘러나갈 때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그것이 끊어지고 그것이 멈춰졌을 때에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것으로 다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 때문에 정복자들은 정복당하고 무장한 자들은 무장을 해체당하고 베데셀의 피난처는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모든 삶에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쁜 재앙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 중에서 청년인데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한 20년 전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비디오 외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비디오라는 게 있었죠. 비디오 가게 외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신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알까봐. 하버드 나와서 비디오 팔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잘 되고 출세하면 사람들이 역시 하버드 출신은 달라.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그런데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자신이 자기의 그 빛나고 좋은 일들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실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건 뭐 그렇게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일은 결코 아니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들, 좋은 것들이 다 나쁜 것으로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얼매는 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고 좋은 문이 더 좋은 문이 되어야죠. 그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근원이 주님에게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쁜 일들도 모든 게 연합해서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때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구나. 그때 그런 아픈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구나. 그때 내가 심장이 안 좋았는데 그걸 일찍 알았기 때문에 평생 운동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구나. 내가 당뇨가 있으니까 몸에 조심하고 먹는 걸 조심하니까 평생 아픈 게 없었구나. 이렇게 나쁜 것이, 좋은 것은 더 좋게, 나쁜 것도 더 좋게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 생명의 근원이 마르면 나쁜 건 더 나쁘게, 좋은 것도 다 나쁜 쪽으로 되는 거죠. 좋은 집을 샀더니 도둑이 들고, 좋은 차를 샀더니 창을 깨먹고 누가 뭘 가져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보혈의 은혜를, 이 생명의 은혜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축복을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그것을 흘러나오게 하는, 그것이 땅을 적시게 하는 그 역사의 소중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늘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길 원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하고 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삶과 일터와 이 땅의 모든 것을 적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뒤에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었음을, 그 임재가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오직 하나의 유일한 근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성탄주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을 결코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오니 어떤 악하고 어떤 나쁜 조건에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사오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그 소중한 믿음을,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결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께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